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잠언 20장 22절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사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입니다. 왜요? 그것이 악을 재생산하지 않는 길일 뿐 아니라 참으로 공의롭고 덕스럽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내가 이 모욕을 갚으리라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사적으로 보복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자가 악한 일에 대해서 사적인 보복을 가함으로써 동일한 악을 행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갚아주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악을 스스로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사적인 보복이 악하고 어리석은 일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은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예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악한 자 나발에게 부당한 모욕을 당했을 때 그에 대해서 안갚음하려고 나섰다가 현명한 여인 아비가일의 만류로 보복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아비가일이 이러한 사적 보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다윗이 하지 않은 복수를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소식을 듣고 돌처럼 굳어지게 되었고 허무하게 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보복을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분명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이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만났을 때 그가 이스라엘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음모를 꾸며서 비겁한 방식으로 죽이고 맙니다. 정당한 재판을 거친 게 아니라 비열한 방식으로 사적인 보복을 행한 것입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이 일은 다윗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금 심각한 전쟁 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에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적인 보복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를 가렸을 뿐 아니라 그 자신도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결국 요압은 이 일로 인해 평안하게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고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악을 갚겠다고 나설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은 언뜻 매우 정당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보복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왜요? 모든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한 일인 거죠. 이것을 넘어서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동일한 악을 범하는 것이 될 뿐이에요. 보복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왜요? 오직 그분만이 홀로 의로우시고 모든 일을 심판할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인 거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보복할 때 정당하게 또 적당하게 보복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당한 것보다 더 강하게
더 많이 보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율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하면 결국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언뜻 들을 때 이것이 매우 가혹한 법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자신의 눈이 상했을 때 상대방의 눈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나치게 행하게 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악에 대해 보복하느라 더 큰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악의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보복하면서 악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파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가르침은 이러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사적인 보복을 멈추어야 하겠습니다. 스스로 악을 행한 자에게 철퇴를 내려치고 모욕을 주겠다는 생각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과 심판을 믿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황망하게 악한 일을 당하면 견디기 힘든 게 사실이죠. 내적으로는 복수심과 분노와 수치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부글거리고 외적으로는 악한 자로 인한 피해와 고통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과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부글거리는 내면은 진정되고 우리에게 찾아온 외적인 위기들도 잘 넘기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적인 보복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미움과 다툼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부족한 우리를 세워주시고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